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이후에 즉시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허물과 죄와 세상으로부터 구원하신 다음에 즉시로 천국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 인도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으로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셨고 결국은 그 뜻을 하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지난 세월들에 대하여 우리는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그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셔서 430여 년 동안 애굽 땅에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여 년 동안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이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혹은 느보산 정상에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한 이후에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자, 오늘은 여호수아가 먼저 그들에게 한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방신을 섬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16절부터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이제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심하고 다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지금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환경으로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셨는가를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와 가나안 땅까지 그 여정을 살펴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준비가 안 되었을 때에는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이제 살펴볼 터인데, 출애굽기 13장을 찾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살다가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의 이 거리는 직선 거리로는 약 4, 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단시간에 가려면은 반드시 이 해변 쪽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그것은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무슨 얘기인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뭐 양해를 구하든지 아니면 싸워 이겨서 그리고 그 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늘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들은 이 해양 민족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용맹하고 또 철기 문화를 일찍 받아들여서 아주 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과 싸워서는 도무지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땅을 통과하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정을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실 목적으로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성경에 보면 광야의 길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쭉 간 것이 아니고 밑에 쪽으로, 광야 쪽으로 돌려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광야에서 흘러가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4, 5일이면 갈 수 있었던 약속의 땅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직선길을 원합니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원합니다. 단순한 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서 지연시키시며 인도하셨는가? 이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무슨 얘기인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국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조직이 없습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과 싸울 만한 전투력이라든지 그런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신 거지요. 더 쉬운 말로 하면 아직 싸워서 이길 만한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지나온 나날들을 보면 우리를 돌려서 인도하실 때가 참 많으셨어요. 1년 내내 몸부림치며 그 길로 가기를 원했고, 그 자리에 앉기를 원했고, 그것을 쟁취하기를 원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그곳에 있지 않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안타까운 일면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깊으신 뜻이 있으셔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이 준비가 아직 덜 되었기 때문에 더 준비하게 하시고, 더 훈련시키고, 그리고 난 이후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한 해 동안도, 아니 지금까지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께서 돌려서 인도하실 때가 많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여러분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홍해에 막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인도하셨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제 돌려서 인도하셔가지고 밑으로 쭉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는데 자, 앞에가 가로막힌 게 뭐냐 그러면 홍해예요. 홍해 위쪽 부분이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애굽의 군대가 맹렬히 추격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소위 이런 것을 진퇴양난이라고 그러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물러설 수 없는 이런 막다른 환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의 막다른 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우리 이것을 깨닫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막다른 골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길을 육지처럼 건너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이것을 보고 믿게 하시려는데 그 의도하심이 있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은 막다른 골목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길을 열어 저와 여러분을 나아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가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최고시다,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새해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셋째, 이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시험을 하신 이후에 쉼을 주시려고 마라와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마라와 엘림까지는 홍해를 건넌 이후에 약 사흘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도착한 곳이 바로 마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큼 이제 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마르니까 또 원망불평을 늘어놓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물이 보였어요. 그럼 물을 먹으려고 달려들어서 맛을 보았는데 이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하실 때는 그들을 시험하시기 위함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엇을 시험하시느냐? 신앙이 얼마나 빨리 변하나, 이걸 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홍해를 막 건널 때에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누이가 소고를 잡고 춤을 추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고작 사흘길을 걸어와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쓴물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들의 반응은 뭐예요? 원망불평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테스트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을 함으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거지요.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원망불평하는 그들을 이제 위하여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야, 저기 나뭇가지 하나 있지? 그거 주워다가 저 쓴물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쓴 이제 나뭇가지, 하나님 지시한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다가 쓴물에 던지는 순간에 단물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믿음이 연약하여 사흘 만에 마음이 변하여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하나님은 그래도 내치지 아니하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은 더 거룩한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마라를 지나 엘림으로 갑니다. 마라에서 엘림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림이라고 하는 곳은 오아시스 지역이거든요. 자, 오아시스 지역인데 여기는 성경에 보면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많은 곳이고 오아시스 지역이니까, 그리고 또한 종려나무가 벌써 70그루나 되니까 그 그늘 밑에서 그들은 편히 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마라와 엘림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이런 뜻이었어요. 야, 너희들 쓰디쓴 환경을 만난다고 해서 투덜거리지 마.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엘림이 있어. 좋은 세상이 오는 거야.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 물 때문에 원망하고 투덜거리니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고, 또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로 보내셔서 실컷 마시고 쉬게 하셨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당장에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제 조금 있으면 엘림이 온다, 쉼의 장소가 온다, 이걸 여러분이 늘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또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신광야로 인도하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로 하여금 먹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다. 한 달 만에 지금 여기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200만 명으로 추산을 하는데 한 달 동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뭐 먹고 살았을까요? 이거 궁금하지 않나요? 뭘 먹고 살았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식량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애굽에서 모았던 온갖 세간들 중요한 것을 수레에 다 싣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신광야에 도착할 때까지는 이들이 뭘 먹었느냐? 애굽에서 쌓아온 식량을 먹었어요. 그런데 신광야에 딱 접어들면서 이때 이제 양식이 바닥이 나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뭘까요? 이제 육신의 양식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늘 양식을 통하여 그들을 먹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 한 달 만에 드디어 이제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쌓여있는 것을 먹었고,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진 사면을 덮어 그것을 그들은 먹고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내가 준비한 것 끝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어요. 믿습니까? 육신에 준비한 것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이 항상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조금만 뭐든지 참으면 되는데 우리는 늘 참을성이 부족해요. 늘 원망하고 투덜거려요. 아니, 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과 여러분 이적을 체험하고 보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올 때 거기에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그걸 다 체험하고 그들만 살아나왔잖아요. 또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그리고 마라에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거 지금 여기까지 경험하고 왔어요.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준비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만나 하늘 양식은요,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살 때의 절망이지만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을 살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다섯 번째는 신광야를 지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르비딤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기도의 능력을 체험시키시려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인도하셨어요. 이건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르비딤에 이스라엘이 장막을 치고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했다라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야니까 우물이 없잖아요. 물을 가죽 부대 같은 데다가 늘 담고 다니면서 먹는데 이게 이제 계속 떨어져요. 때가 되면 다 먹으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이 떨어졌다고 또 원망 불평을 했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그 원망 불평할 때에 아말렉이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면 반드시 뭔가 찾아오는 게 있어요. 원망불평하니까 누가 찾아왔다? 아말렉 군사들이 찾아와서 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먼저 물 문제부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데 또 원망불평을 늘어놓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 모세야 네 손에 뭐 있니? 내 지팡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내가 반석에서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 나오게 하리라.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나서 그들은 마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말렉의 공격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을 르비딤에서 만났는데 이 아말렉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에서의 후손인 그들은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괴롭히는 아주 잔인한 부족들이었어요. 신명기서 25장에서도 우리가 배웠거니와 거기 보면 이 사람들이 이때에 공격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를 공격했느냐? 원망하는 사람. 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원망하는 사람, 뒤에 떨어져가는 연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비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전을 당하고 패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고 네가 싸울 만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저 아말렉과 싸워라. 그리고 나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처음으로 지금 전투를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이스라엘이 지금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400여 년 만에 지금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이에요. 이길 수 있겠어요? 이길 가능성이 있겠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지요.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말렉을 쳐부시고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도 사람인지라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이제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이 패하고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 두 사람이 모세를 바위 의자에 앉게 한 다음에 두 사람이 해가 질 때까지 손을 받들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이런 역사 가운데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가 이끄는 군대가 저 아말렉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뭘까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있다. 이런 대적들이 올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을 대적하고 너희들은 공경에 처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기도해라. 믿습니까? 기도하면 이겨낼 수 있다. 기도하면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다. 하나님이 이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하여 아말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가로막는 세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번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디로 인도해 주실까요? 그들을 인도하실 때 말씀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려고 시내 광야, 시내 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까지 오는 데는 약 2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시내산까지 가는 데는 90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뭘까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성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막 제조법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5대 제사법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절기를 지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에 대하여 시내산에서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갑니까? 7번째, 드디어 하나님은 그들의 이제 믿음의 사람과 불신의 사람을 구분하고 구별하기 위하여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로 인도해 주셨다. 이게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지도를 보면 저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그 근방에서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가나안은 어디에 있어요?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은 이 혓바닥처럼 생긴 끝에 쪽에 있고, 그리고 계속 바란주를 따라서 위로 쭉 올라가면 바란 광야가 있고 그 다음에 가데스바네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바란 광야 가데스바네아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기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느냐?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인데요, 이제 바로 넘어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거기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별해 내시기 위함이셨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들어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가 그곳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을 불러서 12정탐꾼을 만들어요. 그리고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40일 동안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국민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보고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12사람을 보냈는데 두 편으로 딱 나눠졌어요. 두 쪽으로 나눠졌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에 갔더니 너무 아름답더라. 그리고 거기에 기골이 장대한 네피림족 자이언트족이 살고 있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은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면 우리가 능히 차지할 수 있는 땅이다. 올라가자. 약속의 말씀만 믿고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지만 10사람은요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땅 아름답고 좋은 땅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존재들이다.
고로 우리는 올라갈 수 없다. 그 땅은 그림의 떡이다. 이런 투로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를 듣고 난 이후에 긍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인 것보다는 사람은 부정적인 보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 이하부터 말씀을 보면 그 부정적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밤새워 통곡하며 울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올라가면 차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다시 우리 모세 치워버리고 리더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실 때 기가 막히셨어요. 내가 약속한 땅인데, 너희들 가면 차지할 터인데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 민수기 14장 28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리라. 그래, 가겠다는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고 못 가겠다고 하는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가데스 바네아 주변 바란 광야를 삥삥 38년 동안을 돌다가 거기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숫자를 계수할 때 20세 미만이었던 사람들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자라서 38년 동안 가정을 꾸렸고 자녀를 새로 낳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우리에게 어떤 문턱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가나안의 문턱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을 구별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말씀은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믿고 나가면 반드시 약속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자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지도에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동그라미가 쭉쭉 이렇게 있지요. 동그라미가 있었어요. 동그라미, 그것은 거기를 뭐예요? 빙빙 돌게 했어. 무려 한 38년 동안.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 다 거기서 죽게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여 년이 거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인도에 가시는데, 보세요. 지도를 보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옆으로 쭉 그리 가가지고 쭉 따라서 오른쪽으로 사해를 따라서 오른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갔어요. 그렇게 줄이 그어져 있다가 거기에 딱 끝났어요. 앞에 뭐가 있어요? 에돔이 있어요. 에돔족은 에서의 후손인데 이 사람들에게 길을 좀 열어달라고 정중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탁을 했어요. 우리 조용히 너희 지역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게 길 좀 터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를 하면 보통 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어요. 야, 저 사람들도 너희 형제들이니까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싸우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밑으로 쭉 내려왔어요. 어디까지? 에시온게벨, 지금의 에일랏, 그 항구까지 쭉 내려온 거예요.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이제 올라가요. 다시 올라가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올라가는 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돌아가게 하시라고 할 때가 참 많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싸우지 말고 피해가고 돌아가라. 준비가 안 됐을 때도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밑으로 쭉 내려왔다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요. 그리고는 그들이 어디에 이제 당도하게 되느냐. 8번째, 약속하신 대로 느보산까지 왔다 그랬죠. 느보산은 비스가산이라고도 그래요. 자, 느보산, 비스가산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이 근방에서도 가나안 입국 전에 또 한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에 보면
가는 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잖아요. 다 왔잖아요. 이제 다 왔는데 거기까지 와서도 또 원망 불평해. 뭐에 대해서? 가는 길. 이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그들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불뱀들을 보내셨어요. 불뱀들, 맹렬한 독을 가진 독사나 코브라와 같은 이런 뱀떼들이 막 나와가지고 투덜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물어 죽기를 시작했어요. 물어 죽이기를 시작했어요. 자,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에 안 나온 얘기지만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가나안 문턱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해 원망 불평하실 때 입으로 했을 거 아니겠어요? 뱀이 어디를 물었을까? 뭐 어떤 사람은 저 용해동에 갔더니 내가 이 질문했더니 주둥아리를 물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주둥아리를 물었대.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얼마나 원망불평하길래 불뱀을 보내가지고는 투덜거리는 사람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니 되옵니다. 지금 여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가지고 여기서 다 죽여버리시면 이 소식이 다, 이 소문이 주변의 국가들에게, 민족들에게 퍼져나갈 터인데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지금까지 따라왔지,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어.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되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 모세야, 그러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구리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높은 장대 위에 메어 달고 말하기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이렇게 전해라. 그래서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놓고 뱀에 물려 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저것을 바라보면 살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두 부리로 나눠졌습니다. 그 말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고 쳐다본 적 살고, 할렐루야, 약속이니까. 그러나 끝까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고집을 피우고 투덜거리는 사람은 바라보지 않고 죽었어요. 예수님은 이 사건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자,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이 살아났고, 죽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살아나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들을 그곳에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한다고요? 율법을 다시 설교를 해주는 거예요.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저 시내산에서 받았던 율법, 자 보세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직접 안 들었어요. 몰라요. 20세 그 당시에 미만이었던 사람들은 들었을 수도 있고 또 듣고 잊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들어가야 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장성한 사람들이고 또 그 후손들이 지금 이제 약속의 땅에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 재차 율법을 설명하는 것이 뭐라고요? 신명기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신이라는 말은 거듭신이라,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고 설교한 것, 이게 신명기의 뜻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을 우리가 2023년에 계속해서 이 말씀만을 주일낮에 여러분이 들어오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 어디가 보입니까?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인다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시점에 지금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다시 한번 결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셨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 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표어가 가나안을 향하여, 이제 가나안 문턱까지 왔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년의 표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무엇을 누리며 어떻게 살아가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갈지에 대하여 다음 주부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